즐거움도 헛되다 그러나 감사하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좀 성경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차분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음독하시는 중에도 그렇구나,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이다. 그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무함과 헛됨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우리가 아는 인습적인 지혜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으시는가요? 왜? 라는 질문 말입니다. 특별히 삶의 태도를 정말 성실하게 했을 때, 내가 수고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했을 때 마땅한 결과가 없으면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이 일은 망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가서에서 잠언은 쉽게 얘기하면 FM에 대한 책입니다. 필드 매뉴얼이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범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외에 대한 겁니다. 탄식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잘 되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가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탄식이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대적이 쫓아온다든지 몸이 상한다든지 삶에서 큰 장애를 만나게 되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의 두 번째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해요라는 노래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이 왜 이래요? 라는 노래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대로 살다가 시편쯤 오게 돼서 인생의 맛을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꼭 등장하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가 무엇이냐면 착하게 살았지만 엄청나게 고통당한 거예요. 복은 없고요. 그 기록 내내 아픔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욥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 지혜의 완전한 화신과 같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즐거움이 있던가요? 혹은 회복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기 40장 넘어가기 전까지 참 많은 노래가 끊임없이 변론해야 하는 시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끊임없이 아픔의 원인을 찾는 탄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욥의 이 이야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의미라도 찾아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 가능한 일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는 제법 묵직합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고 지혜를 가지고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고 그 지혜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의 세계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삶에서는 성장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각각 다릅니다. 앉아 계시는 김수현 집사님, 강장로님, 저,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일명열의 없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것마저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회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인가?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인간이 붙들어야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책, 사실상 시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꾸준히 읽어내는 일은 참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역사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도 예언도 하나님의 나라도 심지어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발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된 대로 2장에 해당하는 즐거움도 쓸모없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2장 1절에서 11절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주십시오. 쭉 훑어주시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훅 보셔도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인지 찾으셨나요? 2장 1에서 11절을 쭉 보시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 맞나요? 네, 내가, 나 혹은 나의 마음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2장 1절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1장 12절부터서는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하튼 1장의 대부분의 표현은 3인칭처럼 얘기해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나라는 사람이 직접 해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 확실하면 감동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도 설교를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경험과 삶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펼쳐지면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내 삶에서 고민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호소하는 이 힘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해봤는데 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내가 해봤는데 이거는 좀 헛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즐겁기는 한데 좀 아쉽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해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보다 조금 유보적인 표현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 내 경험은 썩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니야, 이 경험은 내가 참 추구했던 것이 이것이긴 했는데 이 경험이 헛된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깨자마자 생각을 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출근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의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의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그 의식이 뭐냐면 그걸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의식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를 문제 삼는 것, 이게 자의식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느 모 집사님과 전화를 하고 어느 모 장로님과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자기를 문제 삼아요. 길을 건너는데 앞에 차가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가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감사하다, 오늘 내 생명이 부지되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주마등이 스쳐간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어떤 전제로 둘지 늘 결정하는 것, 이런 자의식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중세가 끝나고요, 근대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누구고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중세 이전에 어땠을까요?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향해 너라고 불러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한대요. 자기의 자의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앞에 지혜도 추구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헛됨, 헤벨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도 마음에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나 스스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한번 즐겨보자. 즐겨보면 헛된 것, 허무한 것, 그리고 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즐겁게 만들 줄 아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말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참으로 재밌는 분이 계세요. 이분과 있으면 너무 유쾌합니다. 이 연령이 꽤 되시거든요. 연령이 꽤 되시는데 저희랑 대화할 때도 굉장히 유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분과 있으면 저는요, 참으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네, 참으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내와 살아보는데 저 아내가 제게 제일 많이 하는 피드백이 참 자기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즐거움을 추구할까요? 추구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 사람에게 추구하고 싶은 즐거움이 하나하나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가 그 즐거움을 한번 스스로 추구해 보겠다고 결심을 해본 겁니다. 이제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나를 즐겁게 해보리라. 내 마음에 행복한 것들을 많이 가져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보람이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하고 유쾌한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자기가 추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신학적이지 않은 용어로 바꾸면
의미와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미를 느끼시고 언제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이 경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딸내미와 같이 다니는데 딸내미가 제 검지손가락을 꼭 줄 때가 있거든요. 아빠 무서워 하면서 줘요.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딸내미에게 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물론 잘 때는 엄마를 찾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누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요청합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람되고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와의 관계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때 살만 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와 맺는 관련성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자기의 관련성을 맺고 사십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여러분은 그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시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 최선우 너 요거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요건 아닌 것 같다. 요거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추구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정말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취재를 하면서 김용기 장로님에게 물어봐요. 이 농군 학교가 힘들잖아요. 농사도 짓고 후학도 양성한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행복하세요? 늘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쁨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쳐두니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김용기 장로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보에타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했던 게 AD 476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즈음 태어납니다. 그 즈음 태어나서 참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나중에는 결국 모든 것에 모함을 받고 들어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됩니다. 그 사형수가 되어서 이 책 철학의 위안, 옛날에 행복의 위안이라고도 나왔습니다.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1, 2, 3, 4, 5권이 있는데 3권에 보면 참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참 와닿았던 문장이 뭐냐면 행복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예, 요사스러운 존재래요. 행복은 일단 이렇게 아첨을 시작한대요. 앞에 황종흥 장로님이 계시는데, 황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입니다. 제가 장로님 곁에 다가가도 되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슬쩍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이 가만히 있다가 특색 있는 행동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한 다음에 뜻밖의 순간에 우리를 저버려요. 훌쩍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게 되면 없었을 때보다 있다가 없어지니까 더 공허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훅 떠나고 나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보에타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전에 공부를 했고요, 인정받는 학자였고요,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전보다 행복이 떠난 후에 이 행복과 더 멀어지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쓸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행복이 떠났을 때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에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해, 이런 걸로 막 붙잡았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상실감이 커지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상처와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보에티우스처럼 이것을 초연할 수 있는, 나에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참으로 원했던 그것에서 좀 벗어나 초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즐거움을 찾아보았는데,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웃음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에도 한번 빠져볼 만한 것 같아요. 웃음에 평생 빠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그맨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역시도 웃음과 희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앞에 얘기했던 즐거움도 웃음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웃음과 희락이 추구해야만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다가올 때 누려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추구해서 얻었지만 금세 떠나요. 그런데 다가올 때 누린다면 떠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너무 상실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시도 있습니다.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월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넘고 있는 장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짝 웃어요. 그리고 아무도 잡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 웃어요.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되게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의 월담이 죄가 아닌 이유를 아시지요?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꽃은 월담에서 피게 될 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웃음은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때로는 웃음은 사회적인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우월함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 사람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때 피식 웃고 뭐야? 넘어가 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웃음입니다. 동시에 때로는 웃음은 사회적으로 대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베이스로 부른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찾기도 합니다. 여하튼 웃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헛되더라. 정확히 얘기하면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좀 복문이라 복잡하죠? 인생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번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새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답니다. 술을 마시고 낙을 누리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참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걸 추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웃음도 결국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가치입니다. 웃음 참 중요합니다. 즐거움 참 중요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한시적인 가치, 사라지는 가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큰 사업을 했답니다. 집을 많이 지었대요. 포도원도 가꾸었대요. 여러 동산 과원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집을 크게 지었던 사람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과수원도 두었습니다.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 여러 동산과 과원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70인역에는 파르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르데스가 무엇의 어원이냐면 파라다이스의 어원입니다. 낙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낙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물이 잘 들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파라다이스예요. 먹고 살 걱정, 외부로부터의 침입의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낙원이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급이 잘 되어 걱정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자기가 추구해서 만들어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도 되고요. 자녀들 대학에, 자녀들 결혼에 그 이후까지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를 이어서 갑니다. 못들도 팠고요. 노비들도 두었습니다. 옛날에 노비는 소유였어요. 그 노비들이 나를 위해 일합니다. 노비들이 낳는 자녀들도 나를 위한 자녀들이에요. 그 종들을 낳아서 나에게 봉사하게 하고 힘을 가지게 했던 것, 이것도 자기가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소떼와 양떼 참으로 많은 것들을 두어 봤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해 보았다. 나는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실까요? 자기를 위한 가수들도 두었어요. 보물도 많았지만 나를 위해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수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기와 결혼한 후궁들, 남의 나라 공주들이 한 7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첩이라고 부르죠. 수청을 드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얼굴이나 제대로 기억할까요? 하지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것, 누려볼 수 있는 그 당시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사를 자기는 누려보았다. 사업도 벌여보고 인생의 즐거움을 싹 다 가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그렇죠, 여전하더라. 여기에 창성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창성할 창자에다가 담을 성자입니다. 이걸 파자하면 이 담을 성자가 이룰 성자 밑에 그릇이에요. 이루어 놓은 것을 참 많이 담아 놓아서 그 그릇이 충만하게 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혜도 여전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헛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불행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인생의 대표주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답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 몫으로 다 얻었답니다. 이런 행운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내 눈에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욕망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사실은 눈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욕망을 지체 없이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지체 없이 실현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지연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몫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가지고 싶은 자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발 자전거인데 두발 자전거를 처음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집 건너편에 소를 키우고 있는 정현이네 가서 그 소똥이 묻어가지고 이 바퀴가 돌 때마다 제 등에 소똥이 두두두둑 일자로 이렇게 새겨지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이 초등학교 2학년이 아버지한테 조르죠. 저 TV 안 볼게요. 아빠 제가 금요일에는 딴짓 안 하고 예배 잘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간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성의 이상경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던 바이텍 자전거에 가셔서 그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라색에 바이텍이 새겨져 있고요. 아주 이뻐요. 딱 이 꼬마들이 타기 좋은 자전거, 다리를 막 이렇게 벌리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타가지고 돌릴 필요가 없는,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자전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만에 다시 TV를 켰을까요? 제가 며칠 만에 켰을까요? 정확히 3일입니다. 사실은 이튿날 키고 싶었는데 버텼어요. 그리고 3일에 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때, 그 그리움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막상 얻고 나면요, 아닌 것 같아요. 여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 백은 너무 원하는데 남편이 사주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기대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번 딱 들고 나가면 다른 백이 눈에 보입니다. 남성들 이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좋아요. 그런데 몇 년을 타고 나면 다른 차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생각하면서 정말 수년간 고생을 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또 다른 차에 눈을 돌리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당과 상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교육이랑 상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당은 무엇인가요?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다워지도록 하는 것이 당이에요. 상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할 때마다 대가를 주는 겁니다. 혹시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묻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질문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상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당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당과 상 사이에서 다워짐과 다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상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쾌락을 쫓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다워질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욕망이 즉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 그것을 좀 유보할 수 있는 삶, 지연시킬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욕망을 지연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만족감이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도 올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가 되는 것, 다워지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오는 것들, 지연 없이 받았던 것들, 추구하는 것마다 이룬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지만 나는 마땅히 노력하였을 때 얻게 되는 그 마땅한 대가들이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쾌락이란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쾌라고 하는 글자와 락이라고 하는 글자는 고려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들고 성리학의 세계가 되면서 괄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면서 쾌락은 그냥 육적인 것, 방종과 연결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수, 이런 분위기가 조선 중기 이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대로 된 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쾌와 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즐거운 락자 있잖아요. 이 즐거운 락자는 시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시원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예요. 매듭이 있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로 쭉 펼쳐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쾌는요, 시원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쾌가 쾌유할 때, 빨리 쾌차하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쾌입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랜 병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쾌락인 겁니다. 시원함,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응어리 져 있고 맺혀져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 내 삶에 매듭지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 내 삶에서 도저히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돌덩이 같은 것들이 치워지고 거기에 평편한 땅이 메워지는 것, 이것이 쾌와 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쾌와 낙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해벨만 남는다면, 결국 나에게 응어리 없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삶이 좋다고만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전도자의 말입니다. 다시 여쭙니다.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와 즐거움도 헛됩니다. 웃음과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다가올 때 누려야 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욕망은 즉각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의 지연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을 답을 주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펼쳐놨습니다. 나의 경험이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놓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한계를 재어놓은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일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대요. 하지만 사람은 꾀를 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만납니다. 다시는 행복을 찾을 수만 없을 것 같은 허무해지는 삶,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어쩌면 전도서의 이야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것이 가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카나라고 하는 게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도 꽤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원초적인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였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희한하게 가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아벨, 헤벨입니다. 내가 선언했던 것들이 다 헛됨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 특별히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곧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부귀, 인간의 즐거움이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왔거든요.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과 함께 살아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신봉합니다. 이것이 우상 아닐까요? 전도자는 그것을 신봉하는 것을 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허물의 힘을 정직하게 대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꾀쓰지 말고요. 전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제일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꾀쓰지 말고요, 여러 궁리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생각에 나를 제한하지 말고 좀 삶을 사랑하자, 삶을 즐기자라고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미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그런데 그 생각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죄악된 세상, 곧 떠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모든 철학과 원칙들을 통칭하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죄악 그 자체가 세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세계가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삶을 즐기라고요.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세운 가치에게 신봉하지 말고, 혹은 너무 반대쪽 염세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은 죄인의 것, 아무것도 쓸모없다, 버려라, 이것에서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 중용의 길을 가자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은 있지만 염세주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되지 않거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니까 떠나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없이 많은 즐거움의 문제, 절대화할 수 있는 뭐 부라든지 힘이라든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너무 밀어내는 것도 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간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중간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안경을 바꿔 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묻습니다. 추구해야 하는 즐거움인지, 다가올 때 누려야 하는 것인지,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쫓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다워지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전도자는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품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직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시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보람과 의미를 찾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